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을 읽는 날인데요. 1월 1일 새해 첫날 사무엘상 1장을 읽었고 2월 24일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읽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여러 이야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킨 것처럼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시키게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대상 21장과 연결해 보면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마음을 충동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탄이 충동하는 마음에 무너졌고, 또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쁜 행동이고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요압이 알아요. 군사령관. 군사령관이 이제 여기서는 또 좋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완전히 완악하다 말할 수는 없는데, 요압이 참 많이 부족하다, 많이 연약하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람이 다윗의 좋은 그 충신의 역할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갈 수 있도록 좋은 조언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또 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요압이 이제 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나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왜 왕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냐. 군사 그렇게 숫자 안 세도 된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은 군대의 숫자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군대 장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전쟁을 하는 나라인데 군인의 숫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 요압의 마음에도 그것이 있었고, 다윗도 그동안 이 마음이 있어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사단이 마음이 계속 충동질했겠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대한지를 한번 보여줘라. 예수님에게 그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듯이 뛰어내려봐라. 네가 얼마나 이대한지를 보여줘라. 예수님은 사단을 어떻게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하는데, 이 요압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4절에 보니까 요압과 군대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여러분 이제 이 마음속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모습이 많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많이 좀 이런 걸 우리가 말할 때 세속화되었다. 많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의 삶의 그 중요한 우리가 본받고 싶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는 거.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21장부터 나오는 그 부록에 보면 그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여전히 다윗은 그래도 연약하다라는 걸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인구를 세워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인구를 세우고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대한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다윗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촉을 해서 이제 요압은 이제 명령을 받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8절에 보니까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9개월 2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몇 명이냐?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그러니까 군대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0지파, 11지파, 이게 이제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유다 지파를 빼면 11지파니까요. 8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은 50만 명. 몇 명 있어요?
130만 명의 군인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고 말았어요. 마음의 충동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다윗이 죄를 바세바 사건에서도 나눴듯이 새가 지나갈 때 보는 건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하고 싶은 마음의 그 충동은 어떻게 해요? 막을 수는 없어요. 한번 세볼까? 그런데 여러분, 인구를 세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무너지고 말았다. 근데 다윗이 이제 주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10절이에요.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인의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겼잖아요. 다윗은 이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골리앗을 싸울 때나 또 블레셋 여러 군인들 여러 나라와 싸울 때도 이 믿음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자신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동을 하고 나서도 자책하는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양심이 무뎌지고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니까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뭔가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이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아픈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런데 진짜 아픈 거 뭔지 아세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걸 영적인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해요. 감각이 없는 병. 그런데 다윗에게 희망은 뭐냐면 이게 느껴진다는 거. 이거 너무 큰 죄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11절 이제 이야기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이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오냐? 선지자에게 가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 거죠. 바세바 가늠한 사건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가시라는 선지자를 또 보내셔요.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의 말씀이죠. 13절의 말씀 중에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죄의 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지은 죄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다윗에서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거부하고, 그리고 또 이 지도자로서 너무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래, 그죠? 아니면 그 원수들에게 쫓겨가지고 석 달 동안 도망 다닐래. 세 번째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이 전국 전역에 내리는 것을 맞이할래 물어본 거예요. 생각해보고 대답해주라. 다윗이 이제 어떤 대답을 줍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냥 전염병을 이제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만 이제 고통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최소한의 피해를 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15절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역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맞이한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담도 그렇고요. 아간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한 사람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나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전 세계 교회도
특별히 리더 지도자가 무너지면 엄청난 큰 영적인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 커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무너지지 않다. 그리고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또 목사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가 또 많이 필요해요.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바세바 사건처럼 우리가 보면 막 눈에 보이는 뭐 성적인 문제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하나님 명령 없이 하나님 묻지 않고 사는 거. 큰 죄이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일을 겪게 되는데 이제 또 네 번째 이야기가 이제 6절 이하에서 나와요. 이제 심판이 내려지는데요. 하나님이 16절에서 3일 동안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3일 동안 다 내려진 심판인지 아닌지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학설을 더 지지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건 하루 동안에 이제 7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7만 명을 거둘 때 멈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족하다. 그만 심판하자라는 거죠. 이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이걸로 끝났냐? 이제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족하다라는 마음과 뭐가 만나냐면요. 다윗의 탄원의 기도가 만나요. 하나님의 심판에 멈춰주심과 다윗의 탄원의 기도가 17절에 나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지금 막 죽어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시 또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뉘우쳐서 이거 내가 큰 죄를 졌다 자책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회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7만 명의 사람을 거두어 갈 때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죠?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백성들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내 가문 치고 백성들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서 다윗이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아담의 모습을 보여줘요. 죄에 빠져.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대신 그 자리에 서는, 내가 예수님이 대신 죄를 받으셨잖아요. 그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많이 보여주는 예표론적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후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그 탄원의 기도가 드려지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 요구하신 건 뭐냐면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죠? 그러니까 탄원의 기도, 제사,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뭐가 멈춰진 거예요? 재앙이 멈춰진다. 다윗은 자기에게 그 죄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죄를 돌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받아서 어떻게? 자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은혜가 있는 게 뭔 줄 아신가요? 여기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 아라우나의 그 땅 소 있잖아요. 여기서 다 값을 지불하고 50세기라는 값을 지불하고 여기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뭐가 지어집니까? 성전이 지어져요. 성전이. 이 산 땅이 나중에는 성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악을 또 선으로 바꾸시는, 또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 모두의 죄를 또 해결하는 장소를 만들어가는 또 성소를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오도록 각 사람들 열방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오늘 말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묻지 않고 행하는 거, 그러니까 명령 없이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건 죄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해서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할까요? 이겨내야 돼요.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사단은 여러분 애곡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비틀게 하고요. 더 나은 걸 보여주면서 또 우리가 또 얼마나 이대한지를 계속 충동질해가지고 죄를 짓게 해요. 다양한 형태로. 그럼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또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빨리 회개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요. 무엇보다 오늘 다윗이 이후에 보여줬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죽으신 그 희생의 값이 너무나 놀랍고 그의 몸으로 세워주신 영원한 그 성전을 세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죄에 묻혀서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막 죄를 지니까 나도 똑같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돼요.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우리 깨끗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5일 동안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또 앞으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걸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리는 우리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끌림을 받고 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